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시무를 하다가 그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시무를 할 당시에 그는 신학의 중심 가제로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인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끝마침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갈보리산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그 죽어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기만 하면 믿는 자에겐 모두 다 구원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바로 이신덕이의 이 신앙, 이 믿음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떠나가고 난 뒤에 일부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덕이의 믿음의 신앙을 가르친 것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은 아직까지 모세의 율법을 내세우면서 모세의 율법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온 교인들을 지금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들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참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나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갈보리산 십자가에 피 뿌리고 목숨까지 버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율법주의의 사상에 호렙산 위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십계명에 사로잡혀 율법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이고 수상주의적이고 종교 행위적인 이 일을 반복하면 절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발 너희들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흔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고대 사회에서 종들을 사오고 종을 사와서 내 종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는데 그 표시를 인두를 가지고 불에 달구어서 이마나 어떤 몸에 그것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어느 곳을 가든지 주인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그 종을 데려갈 수가 없고 주인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도장을 내 몸에 딱 인두로 새겨놓았으니 지금부터는 나를 절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꾸만 율법을 내세우고 종교 행위를 내세우게 되면 나는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러한 바로 사람이니 절대로 앞으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 증거로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씩이나 맞아가면서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협을 당하면서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가지로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이 엄청난 일들을 나는 몸소 겪었다. 바로 내가 이처럼 감옥 가고 매 맞고 위협에 당하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헐벗고 이런 모든 일들이 나는 예수의 사람이란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산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수의 흔적, 예수의 사람이라는 도장을 내가 딱 내 몸에 새겨서 살고 있으니 다른 이야기들을 통하여 다른 진리들을 통하여 온 교회를 흩어지지 말아라. 나의 자신의 가는 길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단호하게 그는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란 것은 주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흔적, 도장을 딱 새겨놓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면 많은 악한 원수마귀는 그 예수의 흔적을 보는 순간에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예수의 사람이란 것을 딱 몸에 새겨놨으니. 원수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하고 겁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우리가 가지고 살면 가난도 물러갑니다. 병마도 물러갑니다.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어려움, 낭패, 실망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만 우리가 지니고 살면 그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그 흔적을 지닌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아이를 둔 엄마가 잠시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든 것을 보고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러 갔는데 물을 한 동아리 이고 지금 집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 집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고 얻은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그냥 망설임도 없이 새건새건 잠들고 있던 그 어린아이 젖먹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 불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갑니다. 뛰어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포대기로 감싸 안고 지금 그 불구덩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의 얼굴은 온통 화상으로 다 그냥 타버려가지고 이건 얼굴이 너무너무 흉하여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아이를 구하고 난 후에 흉터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녁에 주로 움직이고 그리고 수건을 쓰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딸 아이가 이제 자라납니다. 어느덧 고등학생이 돼서 그 딸아이가 사춘기가 되죠. 사춘기가 됐을 때
자기 친구들이 수건거리는 거예요. 야, 쟤네 엄마는 도대체 볼 수가 없고, 걔네 엄마는 얼굴이 이상하대, 걔네 엄마는 뭐가 참 개상하게 생겼대. 아이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하니까 이 어린아이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 엄마가 저렇게 얼굴이 흉한 저런 엄마를 내가 만나게 됐을까? 그는 이제 사춘기 때 방황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엄마가 하는 수 없이 그 딸에게 상처를 입은 그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아이야, 여기 앉아봐라. 네가 아주 갓난 아기 때 잠시 잠든 틈을 타서 내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는데, 물을 길러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불이 나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는 정신없이 너만을 생각하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너를 담요에 감싸서 안고 나왔다. 나오고 난 후에 내 얼굴이 이렇게 됐다. 그 사실을 들은 이 아이는 엄마를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엄마, 진작 그러면 알려줘야지. 진작 알려줬어야지. 엄마의 그 상처난 흔적이 나를 구한, 나를 사랑한 흔적이니 이건 영광의 상처 아니냐? 영광의 상처가 아니냐? 그러니 나는 부끄러운 게 없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알려주겠다. 이 아이는 친구들을 만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했던 엄마의 그 상처난 얼굴, 흉한 얼굴을, 얘들아 들어봐라. 우리 엄마가 나를 구하기 위하여 내 핏덩이 때 그 시절에 나를 구해주기 위해서 엄마의 얼굴이 저렇게 흉하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엄마가 위대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들은 친구들도 맞아, 그렇지, 그 엄마가 그거는 영광의 상처야. 이 딸을 사랑한 사랑의 정표야. 그거는 정말 흉해도 아름다운 상처다.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의 엄마를 오히려 존경하고 그 아이와 더 가깝게 지내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신 그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상처를, 그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들은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갈보리산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못 박히시며 또 옆구리 창까지 맞으시며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하시며,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을 수치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주의적으로만 자꾸만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강도들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십자가에 사형을 시키시고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만 보았지, 그분이 지고 이기는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부활이라는 이 반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생각할 때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을 생각하니까 십자가는 바로 죄인들의 형틀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야말로 치욕적인 일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 그들로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흔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찔린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갈기갈기 찢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이 바울 사도는 이미 보고 있었기에 바울 사도는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란 것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24절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하신 그 고초와 고통,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흔적을 그는 볼 수가 있었기에 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란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영적인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랑의 흔적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겁날 게 없어요. 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목숨까지 버리시는 이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날 게 있겠습니까? 무엇이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예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라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마치 인두로 종의 소유주 주인의 그 도장을 딱 찍어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장, 사랑의 흔적을 자기의 온몸 속에 딱 새겨놓았으니 어디에 가든지 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그 예수의 사람이란 것을 삶을 통하여 온 천지에 전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삶 속에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은 예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구전 일을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나서서 바른 그 말을, 바른 정도를 제시해 줄 줄 알고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의를 내세우고 구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사람의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면 그때부터는 가난도 물러갑니다. 저주도 물러갑니다. 모든 불신앙도 물러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사단 마귀는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인두로 딱 찍어 놓으면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 예수와 피해야지.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사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 사탄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가끔 괴롭히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면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지니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써 이 정도만 해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이런 참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 넣어 줍니다. 그걸 오늘로 말하면 고난과 핍박과 낭패와 많은 어려움을 통과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는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재창조를 해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창조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취향대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과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로 크게 들어쓰는 사람은 물질로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아주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질의 연단을 통과케 하시고 또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면 수많은 갖가지의 질병으로 그를 온통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하나 깨매 놓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그 쓰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수많은 찢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고자 이 땅에 이제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찢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찢어놓고 그냥 놔비두면 쓸모가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찢으시고 다시 깨매으셔서 싸매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옷이 얼마나 많이 찢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단이 비싸고 고급 원단이라 할지라도 그 원단 자체를 덮어쓰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두가 다 저마다 치수에 맞는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이 치수에 맞는 옷이 되기 위하여 그 원단은 가위로 싹둑 잘려야 되는, 갈갈이 찢겨야 되는, 이거를 통하여 다시 미싱으로 박아서 한 벌에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입고 다니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 시대에 쓰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찢으시고 다시금 깨매시고 다시금 싸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취향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찢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찢기면
그래서 상처가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로 만나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꾼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찢기고 조금 고난당한 사람은 조금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이 찢기고 정말 어느 한 곳도 의지할 곳이 없도록 아픔과 고난과 상처와 낭패를 당하고 이 세상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이 세상 정말 살아갈 용기와 희망이 없다, 이런 나락에 떨어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면 그는 그 예수로 하여금 다시금 싸매을 당하고 다시금 이제 일어설 수 있는 이 용기와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입게 되니 그 사람은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봐라,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노라, 이렇게 우리는 삶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백이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왜 돼야 되느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면 그 무엇도 나를 괴롭힐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그는 이제 해당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붙들어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십자가 위에서 입으신 상처의 흔적을 그가 보는 순간에 그는 완전히 거꾸러지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을 위하여 그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라. 39절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믿음 생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어때요? 조금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구말리 장청 밖에 계시는 것 같아. 내 기분이 조금 좋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 변덕을 수없이 부리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교회 와서 히히헤헤 하고 했다가 조금씩 기분 털리면 이제 교회 안 나왔다가, 아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처럼 변덕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겠어?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셔. 그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실한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다 물씬 풍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잠깐만 대화를 하면 목사님이시죠? 상대방이 그렇게 묻습니다. 제 모습만 봐도 목사님이시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까? 예수의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란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 믿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이시죠? 이런 소리를 들어야 여러분은 진짜 백이 예수꾼이에요. 예수 사람이에요. 그걸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안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안고 살려고 하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나도 피 흘리고 물 흘리고 다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회복을 받아서 우리가 제2의 인생, 중생의 삶을 살게 되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의 흔적을 통하여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나를 사랑하신 흔적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정신이 들어오는데 제 두 눈 앞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냥 손바닥은 선지피가 줄줄 흘리시고 온 이마에 피가 흘러내 옆구리 창이 나 있으시고, 그분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이고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 하니까, 아들아 내 모습을 봤냐? 예.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기시고 찬자국 맞으시고 못을 박히셨나이까? 아들아 너를 위하여 박혔나니라. 너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고 있노라. 그 말씀 한마디에 통곡을 하면서 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 운명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한 후에 그 길로 세상 하던 것들을 다 이제는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가 정말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왔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대수술을 받고 깨어나서 이제 회복을 하는 단계에 엄청난 그 고통이 막 다가오는데, 그때도 여지없이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못자국 난 그 손을 가지고 탁 나타나시는데, 아이고 주님 왜 피를 흘리고 계시냐? 아들아 너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있노라. 주님 통곡이 하죠. 통곡.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여러분 목숨을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의 흔적, 예수의 이 못자국 난 그 손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분이 나의 생명의 전부구나. 사람이라면 나를 위하여 대신 목숨을 버리신 대속물이 되신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 아멘.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것도 없지만은 사람인 사람은 누구든지 은인 아니에요? 그 은인을 위해서 이제는 살죠. 저는 그 예수의 흔적을 보고 일생 동안을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 당하신 사랑의 흔적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 온 생을 달려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 창에 맞으시고 나 때문에 저 엄청난 고난과 고통, 죽음에까지 내려가셨구나.
저것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이구나. 나도 이제는 그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결단을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이유가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원동력인 힘이 주어지게 되었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앞으로 살아도 뭔 소망이 있겠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도 예수의 흔적만 발견하게 되면 이 고난, 이 어려운 낭패 속에도, 시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구나. 그 뜻을 깨닫는 순간에 깨매시고 회복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돼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